민수기 23장 27절부터 24장 9절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젖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끌어안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는 발락의 계획이 실패하자 다시 발락은 장소를 옮깁니다. 그러면서 27절에 하는 말이,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발락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하나님께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장소로 옮기면 그 옮긴 장소를 하나님이 좋아해서 자기들의 제사를 받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내리실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발락은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하나님이 그 제사를 연락하시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네, 장소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발락은 장소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 27절부터 24장 9절의 그 내용에서 이 장소에 관한 성경적 생각들, 그러니까 우리도 장소를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집이 어디에 있느냐, 집이 있는 장소,
뭐 직장이 어디 있느냐, 뭐 사업을 하는 장소, 몫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소, 환경 뭐 이런 것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외형을 굉장히 중요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어떤 외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외형에 의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 그 외형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 그 외형의 좋고 나쁨에 따라 우리의 삶도 좋고 나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발락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는 것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거룩함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거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심령은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애통하게 하나님을 찾느냐. 그 상한 심령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심령이지. 뭐 재물이 얼마이냐, 뭐 재물을 또 어떤 재물을 드리느냐, 그들이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하냐, 이런 것들은 사실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 그러니까 장소는 문제가 아닌데 장소를 문제로 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발람을 데리고 간 장소는 다른 곳이에요. 다른 곳. 28절에 보면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이제 부올산으로 발람을 데리고 가서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잡는데, 거기에서 바라보이는 것은 광야를 보게 한 거예요. 처음에는 진 전체를 보게 하고, 두 번째는 그 진의 끝을 보게 하고, 세 번째는 광야를 보게 하는 거예요. 광야. 근데 여기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민수기를 광야에서라고 이렇게 또 다른 제목이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백성을 계수한다라고 하는 그 민수기의 뜻도 있지만 제목이 또 다른 제목이 있는데, 그게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그 광야에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미드바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있게 하시는 광야는 항상 미드바르라고 써요. 그런데 여기에서 발람에게 보게 한 광야는 미드바르가 아니라 예시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예시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냥 우리 성경은 광야라고 번역을 했는데, 다른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예시몬을 바라보게 하고 이렇게 고유명사처럼 번역을 하는 성경도 있어요. 왜냐하면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광야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그러니까 광야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그냥 어떤 광야에 있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광야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런 오해를, 그리고 또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예시몬에 있다, 예시몬을 바라보게 했다,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는데요. 이 예시몬은 광야인데 미드바르와의 차이점이 뭐냐면, 미드바르보다 훨씬 더 황폐하고 훨씬 더 황량한, 훨씬 더 심한 광야를 뜻하는 단어가 예시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에게 보게 한 이 광야는 어떤 광야냐? 아주 황폐하고 매우 심각한, 아주 거친 그런 광야를 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발람이 본 광야는 다른 광야입니다. 1절에 보시면, 자,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이때 광야는 미드바르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보게 하는 광야는 예시몬이라고 하는 광야고,
발락이 그의 낯을 돌려서 본 광야는, 그는 어떤 광야로 향했냐면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를 향해서 그의 얼굴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왜 이렇게 광야라고 하는 장소를 다른 단어를 써서 표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미드바르와 예시몬 똑같은 광야로 번역할 수 있는데 그냥 그 단어로만 보면 광야라고 하는 의미인데 예시몬과 미드바르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는 방금 전에 예시몬은 미드바르보다 훨씬 더 황폐하고 훨씬 더 심각한 광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서 이 단어를 구분할 때 중요한 기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예시몬이 될 수도 있고 미드바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드바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적용할 때는 항상 미드바르를 써요. 왜냐하면 그 광야는 그들만 그 광야에 혼자 있는 광야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이기 때문에 미드바르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광야이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광야는 예시몬입니다.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광야를 보는데 그 광야를 예시몬으로 부를 거냐 아니면 미드바르로 부를 거냐, 그 차이가 뭐냐. 하나님이 없는 광야는 예시몬입니다. 예시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유무에 따라 광야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광야를 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보면 그 광야는 미드바르가 되는 거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못 보면 예시몬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똑같은 환경을 보고 똑같은 사건을 겪고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여러분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똑같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똑같은 이 시대의 사건들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똑같은 삶의 상황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그 삶은 예시몬이고 어떤 사람에게 그 삶은 미드바르가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뭘까? 어떤 사람은 예시몬을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예시몬 살아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미드바르를 살아가요. 달라요. 똑같은 광야를 살아가는데 예시몬 광야를 살아가는 삶이 있고 미드바르 광야를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을 살아가는데 똑같은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환경이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그 광야에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어떤 사람은 예시몬이고 어떤 사람은 미드바르인데 그 차이가 뭐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느냐,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함께 하신 하나님과 그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광야가 달라지는 거예요. 광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가 달라지는 수준이 아니고 자, 발람이 이제 그 광야를 보고 이스라엘에 관하여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하죠. 자, 5절에 보시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답대요. 광야에 장막을 치고 있는 그 광경이 아름답습니까? 광야가 아름답나요? 광야가 아름답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름답대요. 그게 아름답대요. 6절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골짜기처럼 아주 넓게 아주 크게 그렇게 이스라엘이 진을 그렇게 편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지 그게 어떻게 골짜기입니까? 광야라면 근데 골짜기라고 보이는 거예요. 강가의 동산 같고 여러분 광야가 무슨 강가의 동산? 이 동산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의미의 동산이에요. 과거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볼 때 뭐라고 얘기하죠? 애굽 같고 동산 같았더라. 그게 그 동산이에요. 그때 그 동산은 에덴 동산이거든요. 여기도 그 강가에 있는 그러니까 광야에 무슨 강이 있어요. 근데 광야에 강이 있대요. 그리고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장소가 에덴 동산 같대요. 그게 무슨 에덴 동산? 그러니까 완전히 이상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미드바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갖고 침향목은 팔레스타인 즉 가나안 땅에서 찾을 수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이 침향목은 침향목이잖아요. 여기서 향을 뽑아내는 그런 아주 굉장히 그 당시에 고급 목인데 굉장히 귀한 목인데 이 나무는 베트남 쪽에서 그 자라는 나무이지 팔레스타인에서 가나안 땅에서 자라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게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그렇게 그 땅이 좋은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수사적 그 표현이죠. 그리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다. 백향목은 물가에 세워있잖아요. 레바논 백향목은 그 당시 최고급 목재인데 그 이 백향목 역시 가나안에 없어요. 이 레바논에 있는 거지. 뭐 바로 그 위에 있는 거고 이게 물가에 자라는 나무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조금 과장되게 현실적이지 않는 표현을 하는 거죠. 다 현실적인 표현이 아니잖아요. 광야인데 그게 어떻게 골짜기입니까? 광야인데 거기에 어떻게 강이 있습니까? 광야인데 그곳이 어떻게 동산일 수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침향목이 없는데 백향목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그 땅에 그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광야가 그 광야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그저 허허벌판 황량하고 메마르고 거친 물도 없고 꽃도 없고 나무도 없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예수문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둔하고 있는 그 광야는 미드바르라는 거예요. 미드바르. 그 미드바르는 어떤 미드바르냐? 네, 오늘 발람이 본 것처럼 골짜기 같은 넓은 골짜기 같은 강 같은 동산 거기에는 침향목이 있고 백향목이 있는 그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발람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 안에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예시몬이지만 그 예시몬 같은 우리의 인생의 삶의 환경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 예시본이 미드바르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눈이 열렸다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3절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바알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여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4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눈이 확 열린 거예요. 그동안 예시몬을 보고 있다가 눈이 확 열리니까 그것이 미드바르가 된 거죠. 그 미드바르로 보이는 거예요. 그 눈이 열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 눈이 열리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내가 눈을 열어야지. 내가 눈을 떠야지. 맹인이 예수님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맹인이 예수님에게 간절히 구했던 것처럼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께 구해야 되는데 우리의 눈이 열리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4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두 번째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세 번째 엎드리는 자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예수문 같다 할지라도 미드바르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어떤 눈으로 봅니까? 세상에 말하는 뉴스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보고 사람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보고
우리의 지나온 경험들, 우리가 겪었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보면 다 예시문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예시문이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 세상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볼 때 예시문 같은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미드바르인 것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안경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가 이전에 썼던 안경을 벗어버리고 이제 믿음의 안경을 우리가 쓴다라고 하는 건데, 그 믿음의 안경은 그게 뭐냐? 말씀의 안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말씀 안에서 진리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어두운 자로, 눈먼 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은 다 예시문이니까 우리는 그 예시문이 우리의 삶인 줄 알고 거기서 절망하고 또 슬퍼하고 또 거기서 탄식하고 또 그것 때문에 그것이 길어지면 우리 안에 분노하고 이런 감정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 환경에 두셨어요? 라고 말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그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출애굽 1세대의 삶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그 광야는 예시문이 아니라 미드바르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지만 정탐한 12명 가운데 10명은 그 땅은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은 진실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쪽은 메뚜기 같다고 얘기하고 한쪽은 그들이 오히려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이미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란 뜻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가나안 땅은 거인이 살고 있는 땅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로 보이고,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보니까 그 땅은 실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그들은 다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셔야지 사람들의 말, 세상의 뉴스 이런 거 가지고 인생을 보지 마세요. 내 인생은 반드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인생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전능자. 이 전능자, 그러니까 엘 샤다이라고 하는 이 샤다이. 근데 이 엘 샤다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할 때는 항상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그 관계 안에서 전능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자이신데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을 언제 발휘하시냐면 언약 관계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발휘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방인들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전능하신 능력을 세상에 보이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전능자라고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엘샤다이입니다. 샤다이. 그러니까 이 전능자의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언약의 비전이에요. 언약의 비전으로 인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비전으로 자꾸 인생을 보려고 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그런데 우리는 그 비전과 그 소망과 그 꿈을 이룰 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나는
이런 놀라운 꿈과 이런 아주 엄청난 소망을 갖고 싶은데, 근데 그 꿈과 소망을 이룰 만한 능력이 나에게 없잖아요. 나에게도 없고 내 환경도 그렇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전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근거는 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근데 그 하나님은 나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약의 비전으로 인생을 바라볼 때 그 에시몬을 미드바로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힘은 없단 말이에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에시몬을 미드바로로 바꿉니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광야에 거기 그 광야를 골짜기로 만들고 거기에 강을 내고 또 거기를 동산같이 만들고 거기에 침향목을 심으며 백향목을 거기에 있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광야를 보면 우리는 비전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광야를 보면 그 광야는 골짜기가 되고 그 광야에 강이 생기고 그 광야에 동산이 만들어지고 그 광야에 침향목과 백향목이 심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전능하시니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언약 백성들만이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능자의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맺으신 그 언약,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 거다. 이게 언약이에요. 십자가의 언약.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는 거잖아요. 신분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가 하나님과 나가 맺은 언약의 실체가 뭐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게 언약이라면 그 언약으로 광야를 바라보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광야는 예시몬이지만 그러나 언약의 비전으로 보니까 그곳이 미드바르가 되는 거예요. 그 미드바르에 뭐가 생겨요? 장차 광야가 골짜기가 되고 거기에 강이 흐르게 되고 거기에 동산이 만들어지고 침향목과 백향목이 자라는 곳이 된다. 이 비전으로 보는 거예요. 세 번째, 엎드리다라는 말은 기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기도의 자세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자,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뭐를 발견하죠?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면 우리의 미드바르에서 뭐가 보이냐? 사실은 이 골짜기나 강이나 동산이나 침향목, 백향목은 한 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예시몬 같은 환경에서 누구를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미드바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보냐?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언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열리는 방법은 세 가지죠. 말씀을 보면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언약을 믿으면 그 믿음, 그 언약의 비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기도하면 눈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말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을 보실까요? 자,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자, 물통, 씨, 왕,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제라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게 이제 교인들이 다 무식한 줄 알고 그 씨를 엉뚱하게 해석하는 이단들이 있는데, 이 씨는 성경에서 씨는 항상 씨는 뭐냐? 제라, 정확하게 제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씨를 주시겠다. 그 씨는 이삭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건 분명히 바울이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 씨는 뭐냐? 한 씨를 주시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씨는 그의 후손, 자손이라는
일차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성경이 본질적으로 그 씨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싶으신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올 한 씨는 이삭도 야곱도 아니고요. 궁극적으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성취죠. 그게 예언의 성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씨, 그러니까 여기서 그 씨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단어예요. 단어예죠. 그리고 왕은 뭐예요? 왕, 그의 왕. 그의 왕은 누구예요? 그 왕이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눈이 열리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면 우리의 삶은 항상 예시문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광야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안 계시냐니까, 광야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그 광야는 미드바르가 되는 거고, 우리의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그 광야는 예시문이 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그러니까 인생은 다 똑같은 광야를 살아가는 거예요. 다 광야예요. 여러분 남한 광야 있고 저 재벌 회장들은 여러분 무슨 동산 같은 데 살고 있나요?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당신의 삶이 동산입니까? 물어보세요. 다 광야라고 얘기하지. 세상에서 여러분은 동산을 살고 있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어요. 죄인은 동산에서 쫓겨난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모든 죄인은 동산에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동산에 살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는, 훨씬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 찾아가서 나의 삶은 광야인데 당신의 삶은 참 동산 같군요. 좋겠어요? 물어보세요. 네. 무슨 말이에요? 나도 광야에 살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하지. 세상에 동산은 없어요. 다 광야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 살면서 동산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그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은 광야 인생을 사셔야지. 미드바라를 사셔야지. 여러분은 왜 자꾸 예시문을 살고 계세요?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예시문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광야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뚜렷하게 선명하게 그리고 실제로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광야를 동산으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다면. 그러니까 방법은 그 광야를 동산으로 바꾸려고 애쓰지 마세요. 다 헛수고예요. 이게 전도서가 얘기하는 전도자의 고백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광야를 동산으로 바꿔보겠다고 그렇게 평생 고생하는데 결국 뭐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지혜냐? 그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만나셨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은 더 이상 광야가 아니고 동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강이 있고 동산이 있고 그곳에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예시문이 아니라 미드바르 광야를 살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눈이 더 선명해져서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이 발람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광야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동산 같은 광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더 열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언약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기도할 때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